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내일이 광복 71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입니다. 암울했던 역사가 끝나고 나라를 되찾은 기쁜 날이므로 내일 여러분 하루를 지내실 때에 야외에 놀러 가야지 하기 전에 태극기를 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눈부신 발전을 해왔으며 세계를 이끌어가는 정상 국가로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세계 열강들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아야만 되는 어려운 문제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요청을 거부할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중국의 압력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은 지혜를 모으고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잘 처리하는 정치인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인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위정자 인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하는 위민 정치를 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생기도록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 정치계, 교육계, 종교계 모든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 정말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당리, 당략을 위하고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때로는 나라를 팔아먹을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우리 속에 생기기도 하는 그런 우리의 현실입니다.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청렴하고 결백한 사람이 별로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청문회 때마다 우리를 실망하게 하지 않습니까? 부정직한 부동산 문제에 걸리지 않는 분이 없고 본인이나 자식들의 군대 문제에 자유로운 분이 별로 없고 위장 전입을 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고 탈세 등등의 자유로운 분들을 찾아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 사람 정말 정직한 사람이야. 그 사람 정말 청렴결백한 사람이야. 그 사람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가득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내일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혹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이 땅의 생애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선 이후에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 그 사람 참 정직한 사람이었어. 그 사람 참 담백한 사람이었지. 이렇게 기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참 괜찮은 사람, 참 좋은 그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그의 본명은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의 뜻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불려졌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의 일원이었습니다. 눈의 아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시종이며 계승자 후계자였습니다. 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전투의 능력을 입증했던 나라의 공로자입니다. 그는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갈렙과 함께 특별히 긍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희망을 줬던 인물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각 지파에게 오늘 본문까지 땅을 전부 나누어 주는 일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1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던 딥낫세라에 고요히 장사됨으로 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여호수아를 기억할 때 그 사람이라고 기억을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장은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기업을 분배하고 그 기업 분배를 마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1절부터 어느 자손에게 나눠줍니까? 시므온 자손에게 기업을 분배합니다. 10절은요, 스불론 자손들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절을 보세요. 이사갈 자손들에게 기업을 분배합니다. 24절부터 아셀 자손들에게 기업을 분배합니다. 32절부터는 납달리 자손들에게 기업을 분배합니다. 40절부터는 단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쳤다.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으로 다른 지파, 다른 자손들 다 나눠주고 맨 마지막으로 자신이 기업을 받았다 하는 점입니다. 따라합시다. 그 사람의 양보, 그 사람 여호수아의 양보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위에 있어서나 업적에 있어서 가장 먼저 기업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스라엘의 영도자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쌓았던 어떤 그 공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백성들로 하여금 기업 나누어 갖도록, 백성들로 하여금 먼저 기업을 다 나누어 주게 하고 자신이 맨 끝으로 기업을 받습니다. 백성들을 위하는 위민 정신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은 그가 양보의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신학자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말로 성경이 강조하는 절제의 미덕을 보여준 인물이다. 그는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확보한 후에 자신의 이익을 생각했다라고 극찬을 하는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양보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히 양보하기가 좋습니까? 아니면 싫습니까? 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실 때에 자동차를 몰고 오는데 깜빡이를 막 누르면서 다른 사람이 내 앞을 앞질러 끼워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얼른 가십시오 하고 싶어요? 아니면 좀 하기 싫어요? 네? 네, 굳이 말씀 안 해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표를 사기 위해서 표를 끊으려고 줄을 서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다리가 아픈 분 혹은 노약자에게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양보하고 싶어요? 아니면 솔직히 마음속에서 양보하기 싫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 박두원 목사는 양보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양보합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하기 싫습니다. 근데 왜 하냐? 목사라서 합니다. 저 사람이 음포기에 목사래라고 손가락질 할까봐 저는 합니다. 근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나도 인간인지라 양보하기 싫은 마음이 내 속에 있습니다. 깜빡이를 넣고 끼워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에게 쉬운 마음으로 주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금 뒤에 점심 먹으러 내려가면 저희 목회자들이 여러분보다 좀 앞에 가서 밥을 먹는다고 이렇게 앞지르기를 좀 하고 있는데
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래 다른 교회 가면 목회자들을 위해서 다른 식기, 다른 그릇으로 다른 자리에 딱 세팅해 놓고 앉아서 드시게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원래 싫기 때문에 저는 줄을 서서 같이 제가 밥을 떠서 같이 먹습니다. 그러나 앞지르기를 하는 이유는 빨리 먹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앞지르기 하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속옷을 가지고 오자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주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양보의 차원이 아닙니다. 양보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더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고 양보입니다. 여러분, 양보라고 할 때 누가 생각납니까? 아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기억날 겁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가문이 점점 이제 많아져서 분가할 정도로 식솔이 많아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가 먼저 선택해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해라. 그랬으면 롯이 어떻게 해야 되죠? 작은아버지, 무슨 말씀하세요? 작은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셔야지요.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그런데 롯이 창세기 13장 10절 이하를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양보 한마디 없이 쏠랑 얼른 자기가 좋은 땅을 차지한 거예요. 뭐가 없어요? 예? 뭐가 없어요? 싸가지가 없어요? 예, 예의가 없고 양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선택권을 주고 양보했던 아브라함. 아마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 조금 섭섭했을런지 몰라. 조금 허전한 마음으로 서 있는데 하나님이 14절 이하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가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고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은 양보하는 아브라함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조카 롯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훗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다 불타버릴 때 재산도 다 불타버리고 맨몸 등으로 도망을 나왔으며 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지려고 한 자보다 하나님은 양보하는 사람에게 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양보라고 말할 때 누가 생각납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생각나야 됩니다. 창세기 24장을 보게 되면 26장을 보게 되면 평소 아버지가 양보하는 것을 아들이 보고 살아요. 우리 부모의 행동을 자식이 보고 똑같이 닮고 배웁니다. 뭘 배우겠습니까? 우리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평소 양보하고 덕 있게 사는 것을 아들이 보았으므로 이삭도 양보를 잘해서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이삭이 복을 받아서 창대하고 거부가 되니까 자연히 식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우물이 부족합니다. 사람이 벅적벅적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이방 나라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이 우물을 돌로 막아버리고 흙으로 채우고 막 해코지를 합니다. 그때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 땅을 빙그레 웃으면서 주고 떠납니다. 이번에는 그랄 지역으로 갑니다.
가서 우물을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방인들은 아무리 파도 안 나오는데 이 이삭은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시기해요. 질투하고 해코지합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법정 투쟁하지 않습니다. 빙그레 웃고 주고 또 양보하고 떠납니다. 이번에는 르호봇으로 갑니다. 또 우물을 팠습니다. 또 우물이 나옵니다. 르호봇, 땅이 넓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양보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바보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늘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24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합니다. 이삭아,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너 아버지를 위해서, 이런 말이에요. 너 아버지와 약속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너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그 사람의 겸손. 여러분, 성경 49절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자기 몫으로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예 여호수아의 몫은 없었습니다. 49절 성경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유산 중에서, 이런 말이에요. 자신들의 유산 중에서 일부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몫은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예 그의 몫으로 책정하지도 않았다는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겸손의 극치이고 성빈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장군의 모습이요, 지금까지 모세의 후계자요, 가나안 정복전쟁의 리더입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얼마든지 힘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도 아무도 거기에 토를 달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직 겸손함으로 지도자의 본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기가 참 쉽지 않고 어려워요. 내게 알량한 조금 있는 거 막 자랑하고 싶어요? 안 자랑하고 싶어요? 나 막 자랑하고 싶어. 내게 있는 알량한 권력으로 꼭 갑질하고 싶어.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청와대에서 힘께나 쓰시던 분이 자기 자녀 군대 생활을 편하게 해줬다가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힘쓰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런 힘이 있었으면 우리 아들 전방 안 보냈을걸, 내가? 그게 인간이에요. 저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전방 간 거예요. 철책선에. 이렇게 사람은 겸손하기가 쉽지 않아요. 힘 있으면 쓰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인격과 신앙이 갈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쓰지 않고 겸손할 때 신앙 좋은 그 사람, 청렴한 그 사람, 겸손한 그 사람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는 거예요. 진짜 정치인이 거기서 구분되는 것이고, 알곡과 쭉정이가 거기서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고, 교만과 겸손이 거기서 구분되는 겁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마지막이 뭐지요? 사희하오 자양충원 절제예요. 즉,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으로 출발해서 절제까지 가야 완성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단계가 절제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다. 이 표현인 것이에요. 여러분, 날이 무척 더운데 콩국수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주일에 콩국수가 생각나서 콩국수를 먹으러 갔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콩국수를 먹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콩국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음식이 색깔을 내고 화려하고 각종 양념을 막 뿌려가지고 맛있게 하려고 온갖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맛을 내려고. 콩국수는 너무 간결해요. 하얀색 국수 한 다발, 뽀얀 하얀색 콩국물, 소금 몇 입 탁탁, 그리고 굳이 고명으로 오이를 착착착 썰어서 몇 줄 딱, 게임 끝. 근데 너무 맛있고 너무 그 어떤 것보다도 영양 만점의 여름철 음식. 저는 음식 중에 가장 겸손한 음식 콩국수를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갑자기 먹고 싶습니다. 아우, 저녁 때 먹고 싶다. 근데 여러분, 사람을 음식물로 표현하는 게 적당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콩국수처럼 간결하고 담백하고 겸손한 인생을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잠언에 등장하는 아굴입니다. 아굴은 아주 간결하고 담백하면서도 균형 잡힌 영양 만점의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는 잡다하게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딱 두 가지만 구했습니다. 성경 볼까요? 잠언 30장 7절.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죽기 전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는 간절히 기도한 게 딱 두 개예요. 뭐냐? 첫째,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시고 주여 정직함을 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기도,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할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 이유, 기도 끝. 나머지는 그 이유예요. 9절,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거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불러서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배불러서 감사 안 하고 배불러서 열정 안 내고. 이게 뭐냐면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기 때문에 오 주여. 딱 두 가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요 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정리하면 위로 하나님께 대해서 경건한 사람, 옆으로 사람들에게 정직한 사람, 속으로 자기 자신에게 겸손한 사람. 게임 끝이에요. 얼마나 더 담백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경건하고 이웃들에게 정직하고 내 마음속에 절제가 있는 가장 담백한 사람, 아굴 같은 사람. 오늘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고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그 사람이라고 기억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끝없이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 사람의 열정. 50절을 보면 그가 받은 땅이 딥나세라라고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받은 땅을 여호수아에게 주겠다고 했고 여호수아가 그렇다면 딥나세라를 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의 요구에 의해서 딥나세라를 받은 여호수아는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했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건설하다라고는 말의 의미는 처음부터 새로 짓다 이런 뜻이에요. 황폐한 곳을 보수하고 수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딥나세라는 도시를 재건해야 될 정도로 황폐하고 보잘 것이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원래 딥나세라의 의미의 뜻은 뭐냐면 열매가 있다 이런 뜻이고,
또 딥낫헬을 다르게 부르기를 딥낫 헤레스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태양의 부분 이런 뜻이에요. 열매와 태양이 나오는데 언뜻 보면 그 이름이 이름으로 볼 때 땅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막 언덕바지 위에 있기 때문에 태양과 가깝고 볕이 좋아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할 뿐, 그러나 사실은 다시 재건하고 일구어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습니다. 노인입니다. 다시 성읍을 건축하고 보수하고 수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는 그걸 선택합니다. 갈렙처럼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청춘의 갈렙, 청춘의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평생을 다 마치고 11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묻힙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편하기를 좋아합니다. 남들이 일궈 놓은 곳에서 편하게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남들이 걸어가지 아니한 길을 개척자의 정신으로 걸어보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그 사람이 매력이 있고 열정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맛집을 이렇게 찾아내서 방송에 소개하는 3대 천왕 아시나요? 네, 맛집을 이렇게 소개하는 백종원이라고 하는 분. 저는 참 그분을 볼 때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그분이 요리사 자격증이 한 5개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요리사 자격증이 1개도 없는 사람이에요. 다만 요리 연구가일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그 사람은 음식을 딱 맛보면 무슨 국물인지, 멸치를 삶았는지, 양념이 뭔지를 찾아낼 수 있을 만큼 그는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는 요리 자격증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그가 한번 다녀가면 맛집으로 떠서 그 집이 확 일어나고, 그가 한번 말 뱉으면 그 음식이 막 매출이 올라가는, 적어도 요리사 자격증을 조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눠주는 사람. 그게 뭐죠? 열정이에요. 한평생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왔으면 그런 달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놀라운 열정입니다. 저는 그분이 자격증 없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단한 사람이구나. 저는 최근에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영화를 보니까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5,000분의 1이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그 작전을 실행하려고 그러니까 미국 본토부터 막 반대를 하고, 네가 왜 그러느냐, 전공을 세워서 대선 후보가 되려고 그러느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지만 그는 굽히지 않습니다. 열정에 살아있죠. 그리고 그 작전이 성공되기 위해서 해군 첩보부대원들 7명인가에게 명령을 내려서 북한에 가서 정보를 캐오게 하고 그 작전을 수행하게 하는 그 첩보부대원들의 목숨 건 열정, 그 창조적 소수의 열정 때문에 그 작전이 성공했고 우리나라가 오늘이 있는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일은 열정을 통해서 굴러져 가고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 짓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람 여호수아의 양보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여호수아의 겸손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여호수아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 감고 묵상합니다.